여러분,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국의 20, 30대 청년들이요 요즘 이렇게 표현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 30대는요 사회에 대한 그 부푼 꿈을 갖고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취업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보다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청년들은요 자신을 2포 세대, 또 어떤 청년들은 3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을 2포 세대, 거기에다가 취업까지 포기한 사람들을 가리켜 3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그냥 다 싫고 난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4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요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건 미국에서도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생들이 인턴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턴십을 하는데도요 경력자 우대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요 벌써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움츠러 들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아이빌리그를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했는데도요 취업을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취업의 길, 닫힌 귀의 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청년들은 자조 섞인 말을 한탄을 지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장년들 나름대로 지쳐 있고요. 노년들은 또 노년 나름대로 앞날이 막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야지 뭐 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절망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후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곳이 디베랴 호숫가인데 이 디베랴가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요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다시금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서요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주님 무슨 수가 있어도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떵떵 쳤던 제자들인데 로마 군인들 앞에서요 모두 다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특히나 베드로는요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라고요 3번 부인하며 주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처로 인해서요 그들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하고서요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아마 그들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망한 인생입니다. 큰형뻘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어두운 분위기는요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큰 형벌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한 3년 전쯤에요,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를 부르셨을 때요,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인데요, 그들이 다시 배와 그물을 잡았던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모두는 한때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도마는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탄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가까이서 동행했던 제자 3인방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는요, 함께 주님과 함께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마다요,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지금 사명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전에 고기 잡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하는 일이요, 익숙할 수 있었을 겁니다. 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러분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요, 기쁨이 넘쳤을까요? 생명력이 넘쳐났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업이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겁니다. 그렇기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곳에는요, 어떤 기쁨도 없었고요, 생명력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지요, 제 기능을 하고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자리는 어디예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기쁨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쁨도 없었고요, 생명력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요, 기쁨 없이 한 마리도요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밤새 그 빈 그물을 던지면서요 혼자 중얼거렸을 거예요. 이상하다, 참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고기 잡는 것만큼은 프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요, 수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베테랑 어부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를 잡는데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큰 기적입니다. 밤새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밤새도록 빈 그물질에 지쳐 있는 제자들에게요,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한복판에, 인생의 삶 한복판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요, 원문으로 보면은 부정을 의미하는 매라고 하는 단어가요, 가장 앞에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은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얘들아, 너희가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지? 그렇지? 라고 해석해야 돼요. 제자들의 답변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요 갈릴리 그 바다 속에 그 물고기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은 주님께서요 그 배 오른편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왼편으로 옮겨가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왼편으로 그물을 던지면요 그곳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시 오른편으로 다 몰고 가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이요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요 이미 제자들에게요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을 떠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고기 잡는 일을 했게요 밤을 새서 열심을 다했지만서도요 제자들은 빈 그물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빈 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저축합니다. 모두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느냐입니다. 주님 없이 주님을 떠나서 내 열심으로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빈 그물질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요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요 빈 그물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요 남은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빈 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빈 그물처럼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빈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손해본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주님을 떠나 있는 것 없는지.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빈손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빈 그물에 지쳐 있었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퍼 목사님으로 유명한 잘 알려진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의 젊은 청년 시절의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5년 정도 바퍼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밥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요. 그의 어머니가 이놈아 다른 노인들은 다른 거린들은 다 챙기면서 네 엄마는 챙기지 않냐 하면서 화를 내고서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부인은요 더 이상 당신하고 내가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혼하자라고 계속적으로 졸라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교회로 갑니다. 근데 교회로 올라가는데 계단에요 피가 여기저기에 묻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토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올라가 보았더니요 노숙자 2명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역으로 무조건 달려가서 그냥 기차를 타고 떠났답니다. 더 이상 나 이 사역 못하겠다. 나 오늘부로 그냥 이 사역 그만 때려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서 기차를 타고서 내려간 곳이 용문산이라는 거예요. 용문산. 그곳에 간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울기 위해서, 마음껏 울기 위해서. 그래서 가가지고 그 용문산에서 3일 내내 울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3일 내내 울은 거예요. 3일째 되었을 때
아침에 어디에선가요? 밥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밥 냄새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았더니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밥을 짓고 있는데요. 완전히 그 모습이 노숙자 같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 염치불구하고 할아버지 밥 좀 한 그릇 주세요. 할아버지가 밥을 퍼주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년, 이 밥 먹고 힘내. 밥 먹고 힘내서 청량리에 가봐. 청량리에 가보면은 거기에 최일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을 텐데 그분을 만나봐. 그럼 그분이 도와줄 거야. 이 밥 먹고 가가 힘내가지고 리아카라도 하나 사가지고 인생을 다시 출발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이 그 밥을 눈물 뚝뚝 흘리면서 다 먹으면서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다짐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곳이 바로 내가 도망쳐온 바로 그 자리구나. 그렇게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자리, 도망쳐 나온 그 자리에서요,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다시금 부르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목사님께서 다시 힘있게 사역을 시작했고 오늘날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요, 이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고서는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그들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한창 많이 잡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고기를 잘 잡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선수인데 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내 힘으로 잘 될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밤새 빈 그물로 인해서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제자들은 그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순종했고요. 그로 인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그물을 건져 올리면서 요한이 생각하는 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언젠가 있었던 일 같은데, 언제 우리가 경험했던 일 같은데 생각합니다. 그때 요한이 깨닫고는 그렇게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하신 방법입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께서요,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을 반복하심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리 없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얘들아, 나야. 얘들아, 나야. 이침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말 안 듣는 속썩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막혀진 문제를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리예요. 베드로가요, 겉옷을 두른 것을 벗어버리고요, 바닷속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주님께 지금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는데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요, 베드로처럼 많이 달린 사람도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폭풍우가 치는 그 바닷가에 걸어오셨을 때요, 주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닷물에요, 그냥 발을 내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지금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요, 또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서 그 물속에서요, 주님 앞으로요,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요, 물속에서요, 허부적거리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그 많은 물고기를 다 내버려두고 달려갔던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 앞에요,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작 만났을 때는요, 주님 눈도 못 봤어요. 주님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주님과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송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요, 참 좋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실수도 많고 성격이 욱하는 그 성격 때문에 주님을 어렵게 한 베드로지만서도요, 이런 베드로가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이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인생 속에서 참 완전히 실패했다, 끝났다라고 느껴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필리핀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요, 저 또한 한국의 그 사역지를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요, 전혀 부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고요, 보여주셨고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우주 만물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요,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감당할 수 없이 놀라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 꾼 꿈은요, 저의 꿈이었습니다. 좋은 토플 점수, 좋은 학교, 그로 인해서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면서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꿈을 꾸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저의 꿈을 꾸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에서 5인조 권총강도 사고 저희 가정 집으로 권총강도가 침입해 들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은 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필리핀을 도망쳐 나오다시피 빠져나왔습니다. 당시에 필리핀을 빠져나올 때 아내는 공항을 빠져나올 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휠체어에 실려서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 2-3달 시간을 보냈는데 그전 저에게 완전한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진한 응답을 받았거든요.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필리핀에 순종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큰 꿈을 가지고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요,
본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새벽 1시, 2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부터요, 매일의 삶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생겨난 것이 있는데 배짱과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하나 없다라고 하는 배짱이요,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같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과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레아 바닷가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들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실패했다라 생각하고 망했다 생각했던 그 인생조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데 걸림이 되는 것 없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막힘까지도, 여러분들의 어려움까지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축복의 통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누구라도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으로 인해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배에 담고 육지에 왔을 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3가지가 있었어요. 숯불, 생선, 떡입니다. 밤새 추운 날씨에 이 온몸이 얼어 있었던 제자들을 녹이기 위해서 숯불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밤새 빈 그물질로 허기진 제자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과 생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침을 먹어라.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 한 명 한 명에게 떡을 나누어 줍니다. 생선을 집어주었습니다. 근데 식사하는 동안에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었지만서도요, 아마 속으로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얘들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 이 떡 먹고 다시 힘내서 주의 일 하자. 제자들은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그 떡과 생선을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제자들도 주님에게 그렇게 속으로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그렇지만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아침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이요, 잘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아침밥을 받아 먹었던 겁니다. 그 밥을 먹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식탁의 밥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정신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밥을 차려주시는데도요,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쳐서 삶에 기쁨도 없고요, 생명력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제자처럼 새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밥을 먹읍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밥을 꼭 먹읍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도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요한복음도 20장에서 얼마든지 그만 스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1장에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요, 21장에 또다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요,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주님은요, 만왕의 왕, 만주로는 고백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주님은 무서운 주님, 죄송스러운 주님, 두려운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식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떡과 생선을 아무 말 없이 나눠주셨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에게는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세요.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식탁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